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잘 익은 열매. 또 어떤 열매를 거두길 원하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참 좋죠. 예. 덜 익은 열매 괜찮지요?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사택 그 앞에 그 소각장 옆에 보면은 자두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었더라고요. 이야, 근데 생각보다 작년에는 거두지를 못했어요. 다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거두지를 못했는데 올해는 신경도 못 썼는데 맺혀 있길래 이야, 이번에는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따갖고 입에 딱 넣었는데 세상에, 그렇죠. 미리 알려주셔야죠. 제가 먹기 전에. 아이고, 세상 어떻게 시든지 그냥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쓰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거 못 먹어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 진작 알려주지 뭘 또 먹은 다음에 알려주나, 제가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먹을 만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잘 익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먹음직한 열매가 아주 많이 맺혀지는 우리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제목을요 다시 한번 따라볼까요? 어떤 열매?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어떤 열매 맺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죠, 대답하셔야죠. 좋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단순간에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많은 과정, 우여곡절, 그런 고난의 고비를 넘겨야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그 좋은 열매에 이르기까지의 그 험난한 과정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숨고르기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숨고르기. 지난번이죠. 제가 좀 몇 주 됐습니다만은 우리 화면에 보시는 우리 아주 듬직한 한 청년이 상을 들고 있는데요. 이 청년은요, 반 클라이번 콩쿨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노 경연 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로 출전해서 당당히 우승을 거머쥔 최연소 18살의 임윤찬 군입니다. 이 임윤찬 군이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연주한 곡이요,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번인데, 제가요, 음악에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런데 음악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주 열정적으로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이야 하는 그저 감탄사만이 절로 나오는 연주를 마치고 마침내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민찬 군을 가만히 보면서 잘 치는, 이 연주를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 많은 악보를 어떻게 다 외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곡 한 곡 연주하는 게 보통 40분 1시간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1시간짜리 악보를 어느 한 구간도, 어느 한 마디도 그냥 우리가 반짝 반짝 작은 별, 그런 악보가 아니에요. 그 악보를 제가 보니까요, 콩나물 개수가, 이거는 콩나물 대가리에 대가리가 여러 개가 붙어. 그건 저는 봐도요, 이거는 외계인이지, 이거 외계 문자로밖에 안 보이지 그 악보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복잡한 악보 한마디 한마디를 그거 어떻게 다 외우면서 연주를 할까? 저는 막 신기하게 이제 쳐다본 거예요. 그 복잡하고 그 긴 연주를 저 어린 소년의 몸에서 아주 폭발적인 연주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탄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듣고 있으면서 보니까요, 재밌는 부분을 한 가지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긴 음악 가운데 40분이 넘는 연주 중에 아주 잠깐 이 피아노가 쉬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쉴까요? 몇 초? 3초. 딱 7초 쉽니다. 이 다른 악기들은 연주를 하고요, 협주곡이니까 다른 악기들은 연주를 하고 피아노만 딱 7초를 쉬는데, 그 가만 보니까 이 임윤찬 군이 그 7초 쉬는 동안 뭘 했을까요? 숨고르기 정답이에요. 맞아요. 숨고르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숨고르기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봤더니 준비된 손수건으로 땀을 딱 닦더라고요. 땀 한번 닦는 시간이 딱 7초 걸리더라고요. 땀 한번 딱 닦고 다시 막 연주를 막 들어가는데, 이야, 제가 입만 벌리다가 끝났어요. 아무튼 저는 딱 7초, 그 7초 숨 고르는 그 순간이 이 음악을 작곡한 작곡자의 배려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긴 시간을 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단 7초의 쉼이었지만 저는 이 숨 고르기를 통해서 아마 이 임윤찬 군이 충분히 쉬고 다음 순서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숨 고르기. 숨 고르며 나아갑시다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7월 달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맥주 감사절입니다. 2022년 1년의 절반은 지나갔습니다. 감사로 지나왔는 줄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6개월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서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로 열매 맺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이 중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숨을 고르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 단거리 코스가 아니더라고요. 장거리 경주예요. 이 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하염없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숨을 골라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장거리 같은 인생의 마라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방금도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문창 군이 그 40분의 연주 중에 딱 7초 쉬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숨 고르고 난 이후에 연주가 좀 더 쉬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또 잠깐 쉬고 이제 좀 느긋하게 가지, 안 그러더라고요. 또 정신이 없어요. 막 피아노 연주가 수월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험난하고 굽이친 길을 연주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잠깐 이 1년의 절반, 감사의 주일인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숨 고르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이 2022년의 하반기도 또 복잡 다단하고 굽이친 길을 연주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페인이라는 유럽 나라를 통치했던 이슬람 지도자 칼리프 압둘라만 3세가요 70세의 나이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 지어요. 근데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들들한테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깁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내가 통치한 50년 동안, 길게 통치를 했네요. 자, 내가 통치한 이 50년 동안 진정 순수하고 행복했던 날들은 불과 14일이었다. 14일이었다. 50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가운데 내 인생에 행복했던 날들은 불과 14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야, 불행하네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보세요. 우리 인생이 40, 50, 60, 70, 80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의 80년의 인생 중 내가 정말로 순수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손꼽자면은 그 80년 중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많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냐? 아닙니다. 저는 비록 14일이었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했지만 그 14일의 숨고르기를 통해서 나머지 그 장거리 인생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지도자였던 압둘라만 3세는 그러므로 아들들아,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행복했던 순간은요 정말 찰나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에 불과한 시간, 그 찰나에 불과한 행복, 그 찰나에 불과한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 진짜 열매, 구원의 열매로 이끌고 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중물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그 감사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이라는 이 거칠은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다. 아이고, 참, 인생의 산이 하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냥 등산 코스처럼 완만해가지고 그냥 순조롭게 걷다가 아이고 다 왔네 하고 꼬르륵 째켰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스로 정말로 죽을 똥을 싸면서 한 산을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저 앞에 또 있는데 그 산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산보다 더 높아. 아이고 저걸 언제 또 갑니까? 그래 또 가스로 그 산을 오르고 보니까 그 앞에 또 하나의 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더라는 것이지요. 제가요 요즘 야곱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역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래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나의 일생이에요. 나의 삶이에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는 야곱을 생각해 보면서
야곱이 나구나. 야곱이 나구나. 세상 잘난 척은 다 했는데 결국 그 험난한 산 앞에서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가 나이듯이 야곱도 그랬구나. 산 하나 넘고 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 또 넘고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다 끝나요. 제가 여기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야곱 얘기 완전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상해요. 야곱 인생 굉장히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 행복했던 나날 성경을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아름답고 또 뭐 평안한 인생을 누렸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산만 넘다 끝난 인생이더라고요. 고생만 하다 끝난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정의 내립니까? 그 고난 끝에 열매 맺은 사람, 고난 끝에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 여러분,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비록 복잡다단하고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산 넘어야 또 산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마침내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위기가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위기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지난 목회지도 그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보면은요, 도상 나무에 매달려 살아요. 도상 나무에 매달려 사는데 하는 일이 맨날 꽃 따고 가지 따고 그 사과 조금 맺기 시작하면 그 사과 따고. 내가 나무였으면 그만 좀 해! 아파 죽겠어! 저희 아들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요즘 이제 여드름이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이제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아이고야 너 피부 더러워졌다. 그래가지고요 밥 먹을 때도 짜고 공부할 때도 짜고. 그러면 저희 아들이 참다 엄마 그만해!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너 때문에 하는 거지만 아들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싫어요? 싫죠. 오죽했으면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 피부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한번 가보면 어떨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일 내가 그 사과나무였으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그만 내버려 둬! 아파 죽겠어! 노상부터 갖고 가지 꺾죠, 열매 따줘, 꽃 따줘, 아파 죽겠네. 그런데요 그 가지 꺾어주지 않으면, 그 열매 솎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 나지 않습니다. 맞아요. 고난이 없이는, 위기가 없이는 좋은 열매가 없더라고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상용이거나 아니면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 꼬르륵 째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곧 상급입니다. 우리 인생이 상급이 없다면 달려갈 길과 우리의 고단한 모든 여정은 아무런 가치, 의미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맺는 상급이 아니라,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우리의 삶 속에 맺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은요 인생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형 에서라는 위기 앞에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배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 자신의 물질, 자신의 배경을 다 야복강가에 버리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힘겨루기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죽기 전에 죽습니다. 죽기 전에 죽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야곱에게는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위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죽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죽음의 강 야복 강가를 내가 죽고 주만 산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삶으로 이제 그 생명이 보존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의 일생 중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했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는데, 지금 딱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에 그 부분이, 우리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 이 하반절 가운데 보면은 딱 그 부분이 유일하게 이 야곱에게는요, 행복하고 평안한 숨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행복이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이었어요. 야곱은 형 엔서를 만난 후에 이제 헤어집니다. 이제 형과의 화해를 했죠. 이 형 에서가, 야 야곱아, 내가 같이 있어 줄까? 진짜 사람 달라지니까요. 적응 안 되네요. 그렇죠? 전에는 죽일 듯이 그냥 눈을 부라리다가 이제 막 눈 녹듯이 녹아갖고 사람 변하니까, 야곱아, 내가 좀 같이 있어 줄까? 막 그래요. 전 그래요. 야곱이 부담돼서 먼저 가라고 그랬나? 어쨌든 간에 형님,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뒤따라 갈게요. 저 금방 가겠습니다. 그렇게 형을 먼저 돌려보내요. 형을 먼저 돌려보내고 이 세겜 사람이 머무는 땅, 히위 족속의 땅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숨고르기는 숨고르기로 끝나야지, 숨고르기가 그냥 영원히 쉬는 것으로 주저앉으면, 눌러앉으면 그건 숨고르기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오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또 위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이 위기의 원인을 야곱이 사실은 좀 자초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도 이 피아노 콩쿨 대회에서 우승한 이 이윤창 군이 이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3악장을 연주하는 가운데 딱 7초를 쉬게 돼 있는데, 7초를 쉬게 돼 있는데 그게 7초가 아니라, 이거 더럽게 힘드네. 7초만 가지고 이게 되겠어? 한 7분은 쉬어야지. 어떻게 될까요? 연주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해진 그 시간만 쉬어야 되는데 잠깐 숨고를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아주 눌러 앉아버리면 망쳐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잠깐 숨골라야 될 자리가 있고 영광의 복된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요, 숨 고르는 축복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숨 고르고 가셔야지, 나는 여기가 너무너무 좋았어. 당연히 좋아야죠. 교회가 싫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갖고 나는 영원히 여기 눌러 앉아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난 여기 있겠습니다. 그 삶이 되겠습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잠깐 숨 고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큰 위기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는 이 딸이 어느 정도 장성했던 것 같아요. 혼자 외출을 사실은 안 합니다. 어린 아이는 보호자와 같이 외출하게 되어 있고, 다 큰 사람일지라도 물론 이 남성이 아닌 여성의 경우에는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좀 이 디나가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사춘기 아이들 뭐 말 듣겠습니까? 자기 또래 아이들 만나러 시내로 잠깐 갔던 것 같아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이 잠깐이 이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비극, 충격을 가져다 줘요. 이 딸 디나가 나갔는데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얘가 어디 갔지? 밥 먹을 때 되면 와야 되는데.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이틀이 지납니다. 아니 딸이 오지를 않아요. 실종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하몰의 아들, 그것도 추장이라고 이제 나오죠.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추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보고 반했어요. 그 디나를 보고 반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냥 반한 것만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결코 정상적인 사랑의 방식이 아닌 거죠. 저희 아이들이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했어? 그런 질문을 왜 하나 몰라요? 당연히 잘생겼으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애들은 절대 동의를 안 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자꾸 거짓말해. 그래서 내가 먼저 거짓말했어. 엄마가 맨날 아빠를 쫓아다녔대. 그러니까요 저희 집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야야 아빠가 날 엄청 쫓아다녔어. 그래 애들이 하는 말이 그럼 그렇지.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이 집사람이 아주 조기 교육을 확실히 시킵니다. 야, 네 아빠가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만나자고 하든지 아우 내 그때 만나자고 안 했으면 안 만나는 건데 또 그런 얘기를 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나 몰라요. 그러면서 아 그때 고백을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런 얘기를 또 하대요. 근데 저희 애가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왜 고백했어? 왜 고백했어? 아니 왜 고백했냐? 뭐 당연하고 이거 뭐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인데, 근데 제가 잠깐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고백했어? 라는 그 물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가 굉장히 탐나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반한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면은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갖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물론 그것이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면 돈을 주고 사면 그만이에요. 또 아니 뭐 내가 무법자예요. 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아주 무법자예요. 그러면 내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으로 빼앗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건은 돈을 주고 살지언정 사람의 마음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힘으로 빼앗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힘으로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구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고백할 때에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돈 주고 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으로 빼앗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복을 얻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고백하는 자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속에 무법자 세겜은요, 돈을 주지도 않고 어떻게 합니까? 빼앗은 거예요. 힘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지요. 제가요, 지난주에요,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궁금하죠? 궁금 안 하신 거 보니까 넘어갈게요. 제가요, 지난주에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집 개 털을 비껴주거든요. 요즘 털 빠질 때가 돼가지고 막 털이 막 날려요. 그래갖고 털 빼면은 그 한 마리가 나와요. 털을 막 비껴내면 한 마리가 이만큼이 나와요. 그 정도로 털이 많이 빠지는데 털을 지난주에 오후에 벗겨주는데 얘가 이상하게 몸이 커졌어요. 그리고 기운도 없어요. 그래갖고 얘 왜 이러냐 하고 물었더니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또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개가 이럴 경우에는 이 상상 임신이 가능하대요. 얘가 이 암컷인데 또 이 상상 임신 때문에 배도 불러오고 또 기운도 없고 잠만 처자고 그냥 맨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힘 좀 내. 그러다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새벽 예배 때 교회로 바로 가는데 그날은 그냥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유리야 괜찮냐 하면서 가봤더니 끼깅끼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얘가 아픈가? 근데 내가 알던 그 개새끼 소리, 개새끼라고 하는 게 개소리가 아니에요. 새끼를 낳았어요. 오늘 또 구경하러 가지 마세요.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가 동정녀도 아닌데 새끼를 어떻게 낳아?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전 그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뭔 정신으로 했는지도 몰라요, 사실. 충격을 받았어요. 6마리나. 그래갖고 또 생각을 하는 게 그걸 내가 왜 여태 몰랐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막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아주 그냥 막 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집 애들한테 그걸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다. 제가 애들 반응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 아싸, 한 마리 내 거. 참 얘들은 편견이 없구나. 그래서 저희 첫째가 하는 말이, 야, 아빠, 내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됐어. 미친놈, 네가 왜 할아버지요? 우리 집 유리는 내가 기르는 개잖아. 그러니까 그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난 할아버지지. 또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래요, 네 손자 흑인이요. 6마리가요 다 시꺼먼색이에요. 저희 집 개는 노란색이거든요. 골든 리트리버인데 새끼 6마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꺼먼색인 거예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이고! 저희 장인어른한테 얘기했더니 아빠가 누구요? 또 물으시대요. 저도 몰라요. 막 머리를 굴려. 우리 동네 까만 개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는 까만 개가 나왔어? 아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요 한 2, 3일은 도대체 얘가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안쓰럽고 막 말로 뭐 개인데 진짜 뭐 이거 사람도 아니고 개인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복잡한 마음이 막 생기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물며 야곱의 심정은 지금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걱정 고민의 수준을 뛰어넘은 거예요. 아휴, 지금 딸은 돌아오지도 않고 있어요. 못 돌아오죠. 갇혔으니까. 감금된 상태예요. 감금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이 야곱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대한 방식은 더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니까 사랑하면은 순리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겜이 보인 행동은요 전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주 그냥 계속된 분노 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저희 집 개 얘기했더니 자꾸 웃으시는데 그 웃길 일이 아닌데요. 예, 너무 하시네요. 예. 이 야곱이요.
진짜 막 복창 터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어디 말로 위로할 문제예요? 말로 위로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건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어요. 순서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디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몰에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장인 어른이 될 야곱에게 가서 청하여 구하여 고백하여 아내로 맞이하면 될 것을, 지금 이 세겜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해요? 말로 위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악의 인간이죠. 여러분, 위로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뭔 위로를 한대요? 여러분, 위로는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됐고 그 마음이 다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이 세겜의 행동을 보면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야곱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아주 뒤늦게 들었어요. 그러나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뭐 늙기도 했겠지만은요, 그 자녀들이 다 양을 치러 들러 나간 탓에 야곱이 먼저 행동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같았으면은요, 승부사 기질이었고 져서는 안 될, 아주 그냥 막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야비하기까지 한 이 야곱의 성격을 놓고 보면은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잠잠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잠했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참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그러는 사이에 디나를 육보인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 앞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아멘. 참 야곱 인생 어렵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우리의 삶입니다. 참 우리 인생도요, 어려워요. 마치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주해 본 적이 없는 악보를 내 앞에 놓고 치라고 하는 꼴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주를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참 막막한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야곱에게 찾아왔는데 그 모습 또한 가관이에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인데 정작 가해자인 하몰과 세겜은 당당합니다. 심지어 이 대목에서요, 제가 더 기가 막혔던 거는 본인 세겜은 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리자로 그냥 보내버렸어요. 자기가 사과를 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이 일에 대해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세겜은 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겜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 디나도 여전히 감금된 상태에서 혼사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해도 너무한 거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내 아들 세겜이 당신 딸 디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 당신 딸한테 연연하고 있으니, 연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죠.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비극적 충격적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우리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 들에서 듣고 돌아왔는데 모두가 다 이 누이 동생 디나의 사건을 가지고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요. 아주 우리가 이제 비중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만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이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누구 아들? 야곱의 아들들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죠.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까지의 야곱만 생각해 보면은요, 딱 좋아요. 이 야곱의 아들들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건드렸어요 지금. 이 하몰과 세겜은요, 사람 잘못 본 거예요. 잘못 건드려. 이 야곱의 아들들을 지금 건드려 놨어요. 복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조건을 걸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는 내가 알겠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무슨 조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지. 니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럼 우리 아들만 받으면 돼? 아니, 이거 결혼이라는 것은 신성한 가문과 가문의 결합 아니냐. 그러니 니들 가문이 다 할례를 받아야지. 히위 족속에게 다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참 성경을 보면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만일 이 디나를 건드린 세겜이 그냥 그 히위 족속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겜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마을의 지도자였어요. 그 마을의 지도자였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을의 지도자가 할례를 받으면 그 마을 사람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간파한 거예요. 그 니네 부족 다 할례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디나가 좋긴 좋았나 봐요. 그 방식은 잘못됐지만. 그래서 이 하몰과 세겜이 오케이, 그럼 하지 뭐. 합의를 봅니다. 여전히 그 딸 디나는 감금된 상태예요. 그래서 할례를 해요. 옛날 시대에 이거 뭐 의약품도 변변치 않고 또 의학 기술도 뛰어나지 않았는데 그 할례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더운 중동 지방이에요. 제일 아플 때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퉁퉁 붓고 꼼짝도 못해요. 그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분들한테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요, 뭐 출산의 아픔까지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당해보니까 3일째 되는 날 이러고 걸어요. 이것도 이렇게 걸으면 다행이죠 뭐. 그렇게 아픈 제 3일째 되는 날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급습을 합니다. 꼼짝없이 다 죽어요. 꼼짝없이. 하몰과 세겜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딸 디나를 구출하는 사건이 나타나요. 속 시원하죠? 통쾌합니다. 저도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개가 누군지. 오기만 해봐라. 할례를 시켜버리라. 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속 시원한 복수인 것 같은데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야곱은요, 뭐 죽였다고? 다 죽였다고? 복수했다고? 할렐루야! 라고 안 해요. 야곱이요, 복수하고 돌아온 이 아들들 시몬과 레위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왜 이와 같은 악한 일을 저질렀느냐, 불편한 내색을 보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있으면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어떤 측면으로는 야곱이 이젠 더럽게 겁많아졌네. 전에 같아서 눈도 깜짝하지 않을 아주 그냥 대단한 이 야곱이 이렇게 겁이 많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야곱은 진짜 죽은 거예요. 그 성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냄새는 악취입니다. 죄의 향기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악취로 가득 찹니다. 죄는 어떤 방식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어요. 세겜도 물론 잘못했지만 이 시몬과 레위의 방식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너희가 왜 악취를 내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냐? 이전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지나온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떠나 살았을 때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꼼수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려서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이익을 취하였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다 죄였고 그것이 다 악취를 풍겼다. 너희들은 왜 그랬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죄는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이 6개월 2022년 절반을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염려될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까지의 그 과정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수고합니다.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열심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야곱이 지금까지 잠잠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복수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선택으로 결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첫 열매를 거두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히위 족속을 속였잖아요. 속였어요. 그런데 그 히위 족속을 속인 그 일들이 나중에 가서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돌아와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나중에 여호수아 9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길 가운데에 히위 족속이 있었어요. 다른 부족들은 다 격파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격파하고 진격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 히위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근데 또 속아 넘어가요. 그 속아 넘어가는 일로 인해서 마침내는 자기들의 생명을 건진받거든요. 저는 여기에서도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속이면 반드시 나도 속는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남은 반년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었다고 한다면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 뜻에 의탁하여 맡기고 우리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다 삶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 열매 맺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열정으로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음을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남은 2022년도 이 야곱처럼 하나님 손에 의탁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참 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